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하시도록 이제 라는 설교의 제목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편안하게 들림을 받을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이게 재물이에요. 이 돈의 문제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못해요. 이 재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재물관이 우리에게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사용하는데 편안하게 주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 전하세요. 의정부에 졌는데 그 교회를 지어서 1년 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가요. 잘 져가지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져가지고, 그리고 경매로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헐값에 그거를 인수해서 자기네들의 그 예배처로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보고 또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많아요. 조금 화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부자로 명예를 얻고 잘 살기도 합니다. 정통교회보다 이단의 교세가 확장되고 그 재산은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대순진리에 그 대진대학교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요, 엄청나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 모든 이 사이비 집단들을 보면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지 안 그래요? 예?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냥 우리는 병들고, 그리고 개척교회 한번 하면요, 10년 동안은요, 숨도 못 쉬고 이렇게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우리 정통교회는 10년 동안 숨도 못 쉬다가 그리고서 겨우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도 또 일부가 또 이렇게 성장되고 막 이런 것을 보면은 답답할 만큼 그렇게 저도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나온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그 학교가 이단에게 넘어가요. 예? 대순진리에 이렇게 또 거기서도 또 나온 성주 측이라고 그 이단 사이비로 넘어가요. 화가 많이 나요. 그럼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귀신이 능력이 많은 것인가? 아니,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신학교로 세워진 그 대신대학교가 그 전신입니다. 안양대학교가. 그래서 그게 넘어갑니다. 그것도 이단 사이비로. 아주 부끄럽고 창피해서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 귀신에게 늘 지고 계시는 건가? 아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 아멘. 참신이 없다.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속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환난이 오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최소한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나에게 오는 것은 왜 병입니까? 그런 하나님께 질문도 던질 수 있어요. 예? 그래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사이비도 그냥 일반인들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이비들에게 저렇게 아주 정통교회가 또 그 신학교를 운영하는 그 학교가 왜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까? 오늘은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것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답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로 인도해 간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돈과 쾌락을 가지고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다. 사탄 마귀가 유혹의 도구로 선택한 것이 그게 돈과 쾌락이다. 이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성경 처음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 돈과 쾌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과 쾌락을 추구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천국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 마귀가 전쟁을 한다. 하나님은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직 믿음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사탄 마귀는 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게 함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천국 길을 방해한다면 재물이든 건강이든 다 흩어버리고 쳐버린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장 귀하고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르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제 말씀을 대강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과 부자 관리에 대하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거는요, 부자 청년 이야기와 같이 이게 똑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자, 제가 말씀드리면 부자 청년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부분은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냐고 질문을 해요. 아마 이 부자 관리 청년은 가진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 공직에, 지금으로 보면 공직에 있으면서, 그리고 관리면서, 그리고 부자면서 아주 늙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젊은 청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 가지고 있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이제 관심이 어디로 지금 돌아섰습니까? 영생이라는 그쪽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오래오래 많이 살고 싶겠죠. 지금 이 모습대로 영원히 살고 싶겠죠. 그가
바라는 영생은요,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의 아주 부자고, 그리고 또 남 위에 군림하고 관리니까요. 그리고 아주 생긴 것도 이 정도에 보면은요, 청년이라는 이 편색을 보면 생긴 것도 잘생길 것 같아요. 연예인들 빤틸 만큼의 그런 잘생긴 얼굴에 그 몸매에 아주 가진 거 다 가진,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좀 선한 일, 내가 좀 구제 좀 하고 뭐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온 거예요. 응? 내가 가진 것도 많으니까 내가 좀 이 가진 돈 가지고도 좀 선한 일을 좀 하면서 뭐 좀 이렇게 값어치 있게 살고 싶습니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와서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할 일을, 선한 일을 좀 굳이 할 일이나 뭐 봉사할 일이나 뭐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뭐 영생에 도움이 된다. 그거 가르쳐 주세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계명을 지켜라.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여기 성경에 마태복음이나 여기 기록된 거는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기록이 안 나왔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할 계명만 탁 내줬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는 지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상에, 사람에게 초점 맞춰져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청년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거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잘 지키고 온 사람입니다. 속에는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라요.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그딴 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어디를 건드냐면요,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을 그 계명을 건드리는 거예요. 진짜 되기를 예수님은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도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정말로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네가 일반적인 신앙도 아니고 아주 온전한 신앙을 네가 원하는데, 그렇다면 진짜 네가 해야 될 것 그게 남았어. 그 이야기라. 그 사람이, 그 부자 청년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이제 여기 우리 누가복음에는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해놨냐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돈이 많음으로, 재산이 많음으로 어떻더라? 근심하며 이 말씀을 지키라 하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제 근심이, 마음의 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짐으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근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요. 아주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절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얼마큼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이며 오직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과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재물과 영생과의 관계, 즉 재물이 천국문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물과 천국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을 이끄는 목적과 뜻은 오직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꽉 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떠났을 때는 당신이 거쳐 하셨던 솔로몬 성전을 그냥 다 부숴버려요. 다 부숴버립니다. 거기 누가 계셨는데?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리고 거기에 임재하셨던 그 성전을 당신이 다 부숴버립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게 그렇게 다 부숴버립니다. 무엇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구원이요. 구원이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멀리 생각을 하고 어디에 맞춰져 있다? 세상 삶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무엇이든지 쓸어버리고 무엇이든지 부숴버린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의지하였던 그것이 이제 날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는 사람, 또 내 육체가 늘 건강할 줄 알았는데 육체가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율법주의자로 자기가 잘 살았는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잘 하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픔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을 이끄시는 목적과 뜻은 오직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천지창조는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 새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시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게 이 말씀에 다 여기에 초점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리 청년은 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선한 일을 좀 해서, 무엇을 내가 세상에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 해서 내가 이 영생까지 누려야 되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돈에 대한 문제가, 돈에 대한 가치관이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 수 없을 뿐더러 그는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질 않는다.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이 재물관이 제대로 돼야만이 된다. 왜 그러냐? 사탄 마귀가 재물과 쾌락을 이걸 가지고 천국문을 막는 미혹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사탄 마귀는 재물과 쾌락을 천국문을 막는 미혹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첫 번부터 나오는 게, 타락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스타롯이라고 하고요. 이거 해도 괜찮고 저거 해도 괜찮고 똑같은 말입니다. 편하게 아세라라고 얘기해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쌍울이 있는 거예요. 쌍울이 있는 거예요. 분류된 게 아닌 거예요. 쌍울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쾌락. 그런데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여기서 우리 봅니다.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라 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이중에서 떠나 망하게 병신으로서 자기를 찔러보다. 아멘. 사탄 마귀는 부하려는 마음을 시험과 올무로 사용한다. 그래서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한다. 이 욕심이 두 가지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해로운 욕심이 있고 괜찮은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충성할 거야. 이런 욕심은요, 부려도 되는 좋은 욕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다 나를 망하게 하는 해로운 욕심이다. 근데 그게 뭐다? 그게 내 마음에서 부하게 하려는 그 마음부터 잘못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부하려는 마음을 시험과 올무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돈을 갖다 놓고 그거를 시험하고 올무를 갖다 만드는 거야. 올무가 뭔지 알잖아요. 짐승을 잡을 때 나무 옆에다 이렇게 이 가난 철사로 이렇게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짐승이 거기에 걸리면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올무를 뭐냐면요, 새에게도 올무 이렇게 올무를 잡자고 뭐 어떤 채로 잡는다고 할지 보면 앞에다 뭘 놔둬요? 먹이를 놔두잖아요. 그 먹이가 사탄이 사람에게 그 먹이로, 그 잡아가는 먹이로 놔둔 게 뭐지? 돈이에요. 그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보고 들어가면 그게 올무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올무에 씌워지면 다시는 그가 부해지고 돈을 많이 누리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는 그 올무에 빠져서 부하게 되지도 못할 뿐더러 올무에 빠져서 죽는 것이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옥에 들어간다 얘기야. 그리고 이 재물의 욕심은 파멸과 멸망을 가져옵니다.
파멸과 멸망을 받아요. 그리고 10절에서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마귀는 재물과 돈을 가지고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재물로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들에게, 저 이단들에게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부러워하고 거기로 갔다. 마귀는 재물로 사냥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뭐를? 영혼을. 그리고 그 재물 옆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탁 주면은 그 돈 가지고 어디 갈 것 같아요? 예, 차도 한 대 사고 집도 하나 딱 사면 술집으로 갑니다. 그 술집 가서 예, 그리고 여자 뭐 이런 부분 막 이래가지고요. 바로 그게 가는 게 쾌락이에요. 돈 옆에는 반드시 붙어있는 게 뭐다? 이 쾌락이라는 놈이에요. 근데 이 사탄 마귀는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도구 요 두 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언제부터? 타락한 이후부터. 그리고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두 개 가지고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돈과 쾌락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 중에서 대부분이 어떻게 맞춰져 있냐면요. 재물에 맞춰져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죠? 내 아이에 대해서 어느 학과를 선택하냐? 아, 의대 가면 돈 좀 번대. 그거 아닙니까? 돈을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가 많이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시켜주고, 예?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그게 뭐다?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네가 이 돈과 쾌락이 만약에 천국문을 막는 네 역할이 지금 앞에 하고 있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그 앞에서 거기를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그걸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 돈을 치웠는데도 그래도 못 깨닫고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면요. 아픈 데까지 가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가 거지로 살든 병이 들어서 죽든 그거와 관계없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다? 구원인 거예요. 아픈 것보다 한 푼 없이 거지로 사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게 뭐다?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돈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부자면은 무조건 지옥 간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부자는요 일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가 거기에 미혹당해서 사탄 마귀에 미혹당해서 그는 결국에는 어디를 끌려간다? 지옥으로 끌려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가서 뭐라 하냐면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미혹은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뭐 어떤 믿음? 돈, 재물. 재물에 대한 이 미혹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이 여기에 걸리면 믿음에 떠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물의 유혹에 사탄 유혹에 걸려서 그걸 따라가면 그는 구원과 관계없이 믿음에서 떠나 자기 스스로 자기 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 스스로 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재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그냥 우리 성도들은 거지처럼 살고 맨날 병들어 살고
그러는 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이냐? 아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냐면요, 건강하고, 따라합시다.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건강하고, 그리고 어떻게? 부유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어떻더라? 사탄 마귀는 돈과 쾌락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냥해서 어디를 끌고 간다? 지옥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막는 거예요. 그걸 막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가난하고 그리고 병든 육체를 갖는 거예요. 병든 육체를 가졌다가 내가 무슨 큰 죄, 아니 그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참 진리를 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나한테 왜 병이 옵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때는 다시 나의 인생을 들여다보며 무엇을 봐야 되는? 하나님, 여기서 내가 나를 좀 깨닫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찾아내야 돼. 분명히 뜻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옆에 사람 때문에 병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제 집사람.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내가 안 돌아오니까. 내가 범죄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버려요. 여러분 가운데 무슨 일이 가난하거나 무슨 뭐가 있으면은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거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 고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찌질하게 맨날 가난하고 그리고 그렇게 병들어 비실대고 그렇게 사는 거 그거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를 했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쓴 거예요. 온 인류의 저주를요, 그분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 중심에서 그 돈의 재물의 노예가 돼서 살 때는요, 사탄에게 완전하게 잡히는 거야. 돈 때문에 주의를 범한다. 10계명 제4계명 읽어봅니다. 10계명 4계명 뭡니까?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으라. 안식일까지, 즉 주일까지 빼먹으면서 돈 벌러 간다고요? 그 돈의 노예가 된 거지. 이미 그 영혼은요, 그 영혼은 미안하지만 사단 마귀가 사냥했어요. 사냥 끝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옆에서 기도해주고 함께함으로 그거를 이제 끊어내 오는 거지. 주일까지 범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주일까지 범하면서 그렇게 돈을 쫓아가면 이미 그의 영혼은 누가? 사탄이, 마귀가 사냥 끝났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부유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몸에 나쁜 거, 해로운 거,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술 한 번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담배 피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몸에 좋은 거 먹고 내 몸 지킬 수 있다. 왜? 여기가 성전이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재물에 대하여 부유해지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있다. 뭐다? 청지기의 물길관으로 재물을 다스리는 거다.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재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22절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라. 내게 있는 것 다 팔아라.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 청지기 재물관이 세워지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재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사용하는, 나는 중간에서 맡아서 쓰는 자야 라는 청지기의 재물관이 아니고서는요 부욕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요, 자 봅시다.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3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로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내세에서도 어떻게 한다? 네가 버린 것을 어떻게 여러 배로 받게 한다. 네 것을 나눠줬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네 것을 네 소유를 팔아 나눠줬다. 너는 거지가 되는 게 아니라 뭐다?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부욕해 하겠다. 영생뿐만 아니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에 대해서 누가 왔습니까? 부자 관리 청년이 와서 영생에 대한 얘기할 때 그는 근심하고 갔잖아요. 왜? 네 소유를 팔아주라 하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게 버린 겁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보다, 형제나 부모보다, 집이나 아내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 맞춰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현세에서 네가 버렸다면 가정이 더 돈독해지고 재산은 부유해지고 그리고 영생은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했던 그 영생이 여기에서는 못 받을 자가 없다라고 결론내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5절에서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청지기의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땅에 사는 부요함입니다. 영생과 함께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가난하고 병든 자가 많은 것은 그 당연합니다. 성도가 재물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물질관을 세워갈까지 재물과 쾌락은 사탄 마귀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미혹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과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사탄 마귀는 재물과 쾌락으로 영혼을 사냥합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경계하지만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기도합니다.